우리 찬양 내용 중에서 다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김민정 목사님이신데, 김민정 목사님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보통 고3 학생 되면 교회를 안 나와. 그렇죠? 또 임신 중에 청가를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청가되면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임신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김진영사님은 임신하셔도 이렇게 청가를 잘하시고 잘 지키고 있어요. 김진영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79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요즘처럼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이제 없어졌는데, 학습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과는 달리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79년도에 세례를 받을 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학습이나 세례를 받기 전에 브릿지 전도를 통해서 제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죠. 임창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중학교 생물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 분인데, 오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네? 78년도죠. 브릿지 전도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했는데,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비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에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 세례보다 더 의미가 컸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에게 브릿지 전도를 하실 때에 질문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평상시에 그때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또 물으십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니? 그런 물어보셨어요. 제가 대답했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지 건강이 중요할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해요.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수를 믿겠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세례 받기 전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렇게 쉽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부 때 잠깐이라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임창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구원의 도리를 전해주시면서 던진 한마디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성공도 생명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행복도 생명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도 실패도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서로 내가 찾겠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은 떨어지면 버려지고 불태워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유지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중의 아기들은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아기들은 제일 먼저 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심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 같은 다른 기관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완전한 소라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제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아기가 뛰어노는 거 보니까 대중에서 뛰어노니까 엄마 배를 막 차더라고요. 그 차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엄마 배가 막 뿔뚝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기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탯줄을 끊어주게 됩니다.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탯줄을 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과 탯줄과 같은 생명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줄이 싫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일서 말씀에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세상 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도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지구 위외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별을 연구를 하죠. 그래서 별에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서 저 무슨 별에 무슨 화성입니까? 그 별에 보니까 물이 흐른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생명은 신비한 현상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초의 생명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초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생명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별로병자도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태초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태초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축구 하잖아요. 아침에 축구를 하는데 제 축구 동호회의 회장이 제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이분이 언젠가 작업을 하다가 중장비 다루는 작업을 고소에서 높은 장소에서 중장비가 자기한테 내려오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에 있다가 그냥 뛰어내려버렸습니다.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무릎이 어떻게 됐어요? 무릎이 고장이 나요. 한 10m 밑에 위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운동을 좋아합니다. 다쳐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1차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절대로 다리 언제까지는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중독이 되고. 그래가지고선 말 안 듣고 해버렸네. 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탈이 난 거예요. 더 탈이 나는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뻗종다리를 하는 뻗종다리. 그런데 줄기세포 수술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그 히딩크 감독이 수술 받은 그 병원이 있다. 거기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이분이 재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잘 받았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줄기세포 수술을 받았다 해가지고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새거가 된다는 거, 자기 몸이 새거가 된다는 거,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줄기세포가 이제 유행입니다. 또 줄기세포도 있고 태반약도 있습니다. 고라모 의원에 가면 태반 주사를 맞으라고 광고문도 붙어 있어요. 태반이 뭔가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태반은 엄마 자궁 속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아기가 배출하는 노폐물을 또 처리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태반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탯줄이 있더라고요. 탯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되고 탯줄은 그 공급 통로가 되는 것이죠. 태반약은 이 태반을 이용해서 만든 약인데 태반약이 만성 피로에 좋답니다. 그리고 피부에 그렇게 좋답니다. 저는 태반이라는 것은 결국 인체 조직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뭐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태반약이 좋다. 줄기세포나 태반약 혹은 뭐 태반 주사가 좋은 것은 강한 생명력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초의 생명이시다고 증언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은 단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셨고 그들의 병은 육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자기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지요.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돈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재벌 없으시죠? 혹시 몰래 오늘 수백억 숨겨놓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수백억 정도, 수천 숨겨놓고 계신 분들은 사수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백억 돈도 없고 수천억 돈도 없고 수십억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베드로는 통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고 거부하면 소용없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음식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거식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거식증을 체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식욕이 좋으신 분들은 거식증이 뭔가 잘 이해가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거식증이 있어야 돼. 거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식증 때문에 죽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약을 믿지 못하고 요령을 믿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면 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사람들 중에는 신중하지 못해 매우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은 좀처럼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고집이 되면, 쓸데없는 고집이 되면 안 되죠. 지켜야 할 것들도 있겠습니다. 꼭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명조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명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죽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다 죽음 가운데서 최종적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살 길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